사도행전 2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변론의 기회에 바울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며 예수님을 선포했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아그리빠 왕은 총독 베스도에게 만일 이 바울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 말을 하며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역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뭐 바울이 청원했으니까 또 재판이 이렇게 늦게 됐으니까 또 뭐 로마 시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체에 갇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여야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로마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라고 하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항상 바울이나 누구와 함께 누가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탈리아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국가가 아닙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죠. 이탈리아 반도 지역 이름이 이탈리아였어요. 오늘날 이탈리아라는 국가는 그 반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으로 삼은 겁니다. 이 당시는 국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한 영토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탈리아라고 불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 이탈리아 지역이 있었죠. 로마 도시 그 수도가.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울과 죄수들이 아우구스투스 부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졌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몇 주 전에도 나왔던 이름이죠. 바로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황제 폐하 뭐 이런 칭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부대라는 걸 볼 때 아마도 이 직할 부대였던지 아니면 또 어떤 주석서에는 뭐 이름을 하사받았을 수도 있다. 꼭 직할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또 설명도 돼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로마 황제와 연관되어서 이 이름을 가지게 된 부대입니다. 그 부대 백부장인 율리오가 이제 바울과 죄수들을 인계받아서 그가 로마까지 그들을 이제 호송해 가는 일을 맡은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둔 거느린 그런 장군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장교죠, 장교. 성경에는 로마 백부장이 몇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좋은 쪽으로 묘사를 해줘요. 예수님이 만났던 백부장도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해주고, 또 십자가 앞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도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보이는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다 로마 그 백부장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았던 고도자였음을,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7장에서 율리오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올바르게 호송하면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었던 이제 그런 백부장인데, 여하튼
로마의 백부장들 보면 굉장히 성품적으로 올바랐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가 군인은 잘 뽑았던 것 같아요. 백부장을 올바른 성품에. 그런데 정치는 잘 못 뽑았어요. 총독들은 다 한결같이 엉망이에요. 로마 총독들 보면 여하튼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뭐 벨릭스, 베스도 전부 다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백부장들, 이 군사들은 굉장히 충직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런 군사들이에요. 아무튼 로마 제국의 그 백부장들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이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이 아드라미티움이라는 지역은 지난번 우리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와 아소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드로아와 아소 기억하십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 아드라미티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라미티움 배라고 하면 아마 그 지역을 본거주로 하는 배가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정박하고 있다가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 가이사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 화물선이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이송을 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그 배에 함께 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적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두 사람을 붙잡고 한마디로 그 원형극장으로 데려갔는데, 그 끌려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 끌려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자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일행이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는 것으로 몇 명입니까? 3명이 되는 거죠. 바울과 누가가 함께하고 있고 아리스다고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죄수를 호송할 때 그 죄수의 동반자들이 함께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일단 보통 허락하지 않죠. 죄수가 가는데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죄수 호송하는 건데 여행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 이례적으로 허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그 죄수의 신분이 높아서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을 때 그 노예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우리가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다른 이유를 이제 유추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총독 베스도나 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호송하는 거거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을 로마로 호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로 호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그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려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을 돕겠다고 의사 누가가 동참하고 또 바울을 섬기겠다고 아리스다고가 이야기했을 때 호의를 베풀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이 그 화물선에,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화물선에 같이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배에 함께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도 이 광경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마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처음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요? 죄수를 호송하는데 그 죄수를 섬기고 돕겠다고 자원해서 그 화물선에 같이 올라타려는 사람. 아마 이제까지 백부장으로서 호송하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바울을 돕겠다고, 또 한 사람이 바울을 돕겠다고 같이 타는 겁니다. 아마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었을 것 같고요. 저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아마 바울을 인계받을 때 분명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호송하는 그 죄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 뭐 이런 정보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는데 지금 로마로 카이사르에게 청원해서 지금 이송하는 거라고 아마 그런 정보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바울이 도대체 누굴까? 아마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항해를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자, 이제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갔어요? 시돈으로 갔어요. 이제 위쪽 북쪽 방향인데 바닷길로 가면은 약 한 1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130km 정도 되면 하루 동안 배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그 시돈에 도착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보통 이 당시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정박을 하게 되면 화물을 내리고 다시 또 새로운 화물을 싣고 그러다 보니 최소한 반나절에서 많게는 며칠까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박한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자유를 줬는데 바울이 그대로 도망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백부장 율리오가 져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정보도 들었을 거고 아마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항해를 하면서 바울과 무언가 접촉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바울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이니 어리석거나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거느리는 리더십이었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호송되는데 약 3,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됐어요. 하루가 지나서 첫 번째 정박했던 그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휴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몸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이런 자유를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갔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갔대요. 이 친구들은 시돈 지역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음식을 먹고 좀 몸을 보충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긴 여정에 필요한 약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은 그 시돈에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며 쉼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굉장한 회복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의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믿는 자와의 교제하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또 그들의 어떤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이 시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배에 올라타서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율리오는 이 상황을 볼 때 바울을 신뢰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4절로 6절 말씀, 이제 본격적인 항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 우리가 거기서 출항하였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항해하여 건넌 뒤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 맨 뒷페이지 나오는 20페이지 한번 좀 펼쳐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항로를요. 그럼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지금 가이사라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간 거예요. 시돈까지 약 하루길을 이제 항해해서 시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박해서 아마 화물을 내리고 이제 실었겠죠. 그리고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고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고 했죠. 어디까지 가냐면 루기아의 무라 항구까지 갔거든요. 무라 항구 도시. 그러면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될 것 같아요? 키프로스 섬 위로 가는 게 빨라요? 밑으로 가는 게 빨라요? 밑으로 가면 훨씬 빨라요. 그런데 왜 키프로스 섬 위로 돌아왔을까요? 네,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바람이 불어서.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이 당시 배는 전부 다 범선이었습니다. 화물선들은. 범선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바람을 맞아서 돛으로 가는 배입니다. 엔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고 바람에 의해서 항로를 결정해야 됐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원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 없습니다. 추진력이 없어요. 무조건 바람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분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지도에서 보면 서쪽으로 가야 되죠. 서쪽으로. 그런데 서풍이 부은 거예요. 맞바람이 서풍이 서쪽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프루스 섬을 이용해서 바람막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항로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키프루스 섬을 돌아서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에 있는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무라까지 간 거예요. 아마 항로를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했을 거고요. 바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라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즉 처음에 가이사라에서 출발했던 그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터키죠. 오늘날의 터키죠. 그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배였지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요. 어떤 배로요? 로마로 가는 배를 거기서 갈아탑니다. 자, 우리는 이 무라라는 도시가 생소하지만 이 당시 무라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이 무라 항구에 와서 배를 화물을 내리기도 하고 또 많은 배들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국제 공항, 국제 항구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라라는 도시에서 이제 항구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니까 이 배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을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요. 또 교육과 문화의 도시고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던 아주 화려한 도시였죠. 그 도시에서 아마 출항했던 배, 아니면 그 도시를 아마 본거지로 하고 있는 배가 아닐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렇게 칭한 것 같아요. 자, 이 배는 이 당시 약 2000년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명했던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척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배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역사 자료에도 이 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내용이. 그런데 보통 길이가 한 40m에서 50m 정도 되는 큰 배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범선이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수백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그 규모의 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37절, 3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곡식을 실었어요. 이 배예요. 그리고 사람들만 해도 276명이 탔던 큰 배였습니다. 제법 큰 배였어요. 그 배가 돛을 하나 의지해서 이제 로마로 항해해 가는 겁니다. 돛을 이용해서.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이집트의 주요한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라고 불렸던 곳이 이 이집트 지역이었대요. 삼각주가 발달해서 나일강의 삼각주가.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그 이집트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로 이송하는 배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집트의 그 곡창지대에서 곡식을 가져다가 로마로 이송하기 위한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그 화물선이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무라로 먼저 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는 당시 어떤 바람이라든지 또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무라를 먼저 거쳤다가 그 다음에 항로를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라에서 지금 이 율리오 백부장이 죄수들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PS라든지 뭐 레이더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수심도 체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해를 보면서 어느 방향인지를 판단해서 항로를 결정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로 8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며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러분 20페이지 지도 다시 한 번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어디에 다다랐다고 했어요? 크니두스 맞은편에 다다랐대요. 자, 크니두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검정색 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검정색 점이 육지 끝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도상으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인쇄가 살짝 벗어나서 바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지 끝에 걸려 있는 지역이에요. 자, 크니두스 맞은편으로 배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우리의 나감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디로 갔다고 해요? 살몬의 맞은편. 네, 방금 크니두스는 도시 이름입니다. 무라도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살몬에는 도시가 아니라 곳 이름입니다. 곳. 포항의 호미곶처럼 곳 이름이 살몬이에요. 자, 살몬의 앞으로 이제 맞은편을 지나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대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항구. 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아름다운 항구는 항구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예요. 아름다운 항구.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로마로 가려고 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항로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배가 서쪽으로 가서 고린도 앞쪽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크레타 섬까지 내려왔어요? 바람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항로와 여정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항구까지 온 겁니다. 이들이 크레타 섬을 정박하고 경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바람이 안 불어주면 이 당시 도추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나 이제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니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그들의 태반이 거기서도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에 도달하여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였는데 베니게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항로 여정이 엄청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났다고 되어 있냐면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났대요. 이 금식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속죄일을 금식하는 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속죄일은 모세 율법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때로 금식하는 날, 금식하는 때라고 고유명사처럼 이 속죄일을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때가 지났다는 것은 어느 명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속죄일은 가을 명절입니다.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는 명절인데 그 명절이 지났으니까 지금 어느 때 정도 됐을까요? 10월 중순이나 하순? 아니 뭐 11월 초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을 시기부터 늦겨울 시기부터 겨울 시기에는 지중해가 항해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저기압이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어느 누구도 지중해 항해를 그 시기에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겨울에 지중해는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난대요. 지금도.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 겨울을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배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은 이 아름다운 항구가 아마 작은 항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정박하고 겨울을 나기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킬로 가면 크레타 섬에서 몇십 킬로 가면 베니게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가 훨씬 더 쾌적하고 그리고 겨울 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좀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니게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바울을 이 백부장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바울의 조언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벌써 10년 넘게 3번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누볐던 사람이거든요.
뱃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말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미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서신을 보면 그 고린도 서신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어떤 고난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파선 경험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이미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기에 이 지중해에 대한 상황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고를 한 거죠. 지금은 배 탈 때가 아니라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그런데 선장과 선원은 그게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몇십 킬로만 가면 되니까. 이들도 로마까지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겨울을 나긴 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항구보다는 몇십 킬로 떨어진 좀 큰 항구 도시에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결국은 그들이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함에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우리가 내버려 두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달리다가 애를 써서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는 혹시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일단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은 우리가 베니게 항구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항을 합니다. 닻을 올리고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은 지중해에서 유명했던 유로클루돈이라고 이름하는 폭풍이에요. 마치 뭐 태풍, 허리케인 이런 이름처럼 유로클루돈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습니다. 이 유로클루돈 직역하면 동쪽에서부터 부는 광풍이란 뜻이래요. 이 단어의 의미만 보면 즉 이 바람은 아마 북동풍으로 부는 굉장한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에서 이 유로클루돈이라는 폭풍을 이들이 만나서 배가 휘말린 겁니다. 몇십 킬로만 가려다가 중간에서 배가 휘말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 범선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휩쓸려 가다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았어요. 아까 20페이지에 한번 다시 보면 글라우다라고 바다 한가운데 점이 찍혀 있어요. 섬입니다. 섬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검정색 점에 가려진 거예요. 이 글라우다라는 섬까지 휩쓸려 간 겁니다. 즉 베니게로 가려다가 휩쓸려서 글라우다 섬까지 갔는데 그 글라우다 섬의 근처에 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거룻배를 붙잡았대요. 그리고 거룻배를 끌어올렸대요. 이 당시 화물선이나 큰 범선들은 거룻배를 항상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밧줄로 묶어서. 왜냐하면 한마디로 따지면 오늘날의 구명정과 같아요. 구명정. 그래서 이 거대한 화물선이 어떤 육지에 직접 정박하기 어려울 때는 이 거룻배가 육지와 화물선 사이를 오가는 수송선으로도 이용됐고요. 때때로는 긴급한 순간에 생명구조선으로 이 거룻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거룻배를 밧줄로 연결시켜서 끌고 다녔는데 폭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룻배가 어떻게 될까요?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선, 이 모선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룻배도 파손되고 모선도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글라우다라는 섬 근처에 갔을 때 바람이 좀 잔잔하니까 그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 거룻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배 아래쪽을 둘러싸 감아서 안전하게 거룻배를 이 모선에 정착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다고 합니다. 자, 유사라고 하면 모래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래톱. 즉 모래들이 해안선 쪽에 쭉 깔려서 그 지역에 가면 수심이 굉장히 얕아지는 겁니다. 그럼 수심이 얕은데 배가 끌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배가 그 모래톱에 박히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면 파도가 치는 가운데, 폭풍이 치는 가운데 배가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폭풍에 의해서 파손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래톱이 어느 쪽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 지도상에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 지역 보입니까? 리비아의 구레네. 예, 그쪽 앞쪽이 모래톱으로 유명했던 악명 높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로 가게 되면 모래톱에 박혀서 배가 파손될 위험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로클로돈이 어떤 바람이었다고요? 북동풍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배가 어느 쪽으로 휩쓸려 갈까요? 남서쪽으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남서쪽으로 휩쓸려 가면 지금 크레타 섬에서 남서쪽이 어디에 있어요? 리비아 쪽이에요. 정확히 유사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 그 지역으로 배가 휩쓸려 가는 겁니다. 즉 이들의 생각 속에서 배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곧 유사에 박힐 것이고 그러면 이 배는 파손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돛을 내린 거예요. 돛을 내리면 바람 영향 안 받으니까. 물론 어디론가 휩쓸려 갈 겁니다. 파도에 의해서. 하지만 최소한 돛을 내려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하였으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셋째 날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죽는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하였대요. 누가도 지금 그 배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배멀미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저 처음 배를 탔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한 시간 탔나? 근데 배멀미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 배 선박의 그 기름 냄새부터 해서. 그런데 여하튼 이 당시 이 파도를 이렇게 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히 요동해서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셋째 날 뭐도 버려요? 배에 밧줄 감는 기구까지 버려요. 그러면 이 폭풍이 지금 며칠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3일 지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바다에, 지둥의 바다 뭐가 가렸어요? 구름이 다 가린 거예요. 별도 안 보였어요. 자,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들이 방향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배가 어느 쪽으로 간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지금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파도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뭘 먹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아마 이 바닷물, 지중해 바닷물에 다 쩔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구원받으리라는, 즉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뜻 밖에 있어요? 뜻 안에 있어요. 완전히 한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지금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정이 좀 편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이제 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네. 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며 하나님 좀 편하게 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 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폭풍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폭풍이 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더라도 우리 삶의 폭풍은 몰아칩니다. 여러 종류의 폭풍이 몰아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맞이하는 폭풍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폭풍은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폭풍이 아니에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폭풍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삶의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으로 내가 지금 멸망당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삶에 보내준 폭풍이에요. 그리고 또 그 폭풍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폭풍입니다. 만약 그 폭풍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역시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관성에 의해서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절대로 위험하거나 힘든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시거나 우리를 옮기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세요.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우리를 사용하사 그분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폭풍이 아니었다라면 이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배 위에서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만약 폭풍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배에 있었던 약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울에 대해서 모르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폭풍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건지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다 맛보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한다라는 다시 한번 강한 확신과 확증을 이 폭풍을 통해서 해줍니다. 그 로마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그 바울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영적 부흥의 어떤 일을 지금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 때 인생의 폭풍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붙잡으며 갔다라면 결코 여러분 무너뜨리려는 폭풍 아니에요.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고자 허락한 폭풍입니다. 그러니 그런 폭풍이 왔을 때 하나님께 왜 이런 걸 하고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준 폭풍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로요. 예. 그 폭풍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폭풍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는커녕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로 더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폭풍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폭풍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폭풍이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자 허락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인생 속에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폭풍이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는데 일자리가 없어졌어.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폭풍은요, 폭풍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폭풍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해주세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 범선에 같이 올라탔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사했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옥에 끌려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해주겠다고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딱 옆에 같이 끝까지 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든 상황 속에, 외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내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 참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을 경험해요?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도요. 이 당시 276명의 사람 중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이 말씀해 줬거든요.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갈 거라고.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 거라고 바울에게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몰랐어요. 이들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을까요? 괜히 바울 사도 따라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탈 걸. 막 이렇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했냐고 확신하냐면 나중에 이들이 로마에 이제 도착하거든요.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돼 있을 때도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호송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편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쓴 서신인데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요, 빌레몬서에도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제가 그냥 표시 필요 없는데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나오죠,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그 소망이 없었던 배 위에서 여전히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닥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두 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변치 않는 순전함을 가지고 자기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걸 보았어요.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어둠 속에 또 다른 별로, 빛나는 별로 보였을 것 같아요. 폭풍 속에서만 그들의 그 마음이 보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울이었다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거인을 보내줬구나.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 목숨 바쳐서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같이 주님 그 섬기는 길을 가는구나. 아마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 같아요.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폭풍을 없애주진 않으세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 함께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갔을 때 아마 물론 그전에도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믿었겠지만 더 끈끈한, 더 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이 그들 안에 함께 흘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그 도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때때로 삶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주님,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 있죠. 그것이 다른 믿음의 형제나 자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누가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폭풍의 밤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 안에서 걸었던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 바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으며 나가는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거며 그들과 함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누군가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와 그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기억하셨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기록해 주시고 그들 이름 역시 영원한 그 진리 속에 박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